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재판 과정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이 유대인들의 시위와 두려움 때문에 이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 성취가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에는 이 당시 재판관이었던 이 빌라도가 마치 변호사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 주어야 한다고 변호를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요한은 이 빌라도의 변론을 제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3번이나 시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빌라도가 생각한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따로 불러서 협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예수를 백성을 미혹한 자라고 해서 신문을 했지만 사형에 해당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말을 할 때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거절을 하게 됩니다.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두 번째 생각한 것이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를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겠다고 하면 이 백성들은 당연히 환영할 줄 알았지만 이미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뇌물을 주어서 백성들에게 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은 어림도 없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이 두 번째 시도도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3번째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단순 범죄로 채찍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에도 보시면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물어서 채찍에 때리는 그런 형벌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단순히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다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채찍질 때문에 예수님은 거의 죽으시게 됩니다. 이 당시에 채찍질은 이 동물의 뼈나 쇠조각을 달아서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살이 떨어져 나오고 뼈가 드러나고 창자가 흘러나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만으로 죽은 사람이 허다했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채찍질이 두려워서 자살을 하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시면 왕관 대신에 가시로 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또 이 자색 옷을 걸쳐 입히면서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빌라도는요, 이 정도 비참한 형벌을 내렸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놓아주자고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9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매를 맞고 형벌을 당하신 이 예수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살령에 해당하는 죄는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형벌을 가했다는 겁니다. 자 봐라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빌라도도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는 없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채찍질까지 했는데 이 백성들은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사형에 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그러면 너희들이 못 박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 법으로는 죄가 없으니 유대인의 범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신성 모독죄로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하는데 당신이 유대의 총독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라고 판결만 좀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로마법으로 사형을 판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때 8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재판관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불법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 빌라도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가서 묻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질문은 네가 정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빌라도가 답답했는지 다그치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난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으로 내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잘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권한으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권한, 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내가 죽게 되는 것이고 이 빌라도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가 불법을 행하지만 더 나쁜 것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네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소요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다 라고 몰아붙이게 될 때 결국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는 겁니다. 만약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도 예수와 공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역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총독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권세도 없고 놓아줄 권세도 없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냥 역사적인 정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로마법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라도는 다시 재판석에 앉아서 판결을 내립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칠 때 한 번 더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도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게 되셨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형수가 되었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빌라도의 재판정, 이 안토니 요새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모습 속에서도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24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22편 18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할 이 속죄의 사역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이 성경에는요, 다 이루었다는 말이 3번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에 이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에게 7 대접을 쏟으시고 모든 불신자들을 위해 재앙으로 심판했을 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죄의 주동자인 마귀와 이 불신자들을 불못에 던지고 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이루었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다 이루었다는 이 선포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죄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시신의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음을 확인한 모습을 통해 시편 34편 20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4편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그들이 그를 찌를 자를 보리라는 말씀도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새 무덤에 넣어둠으로 장례를 치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 무덤은 사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60절 말씀에 보시면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몰력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요. 1리터라가 327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리터라면 32kg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몰력과 침량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왕들이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가
부자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자체를 믿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의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달려가므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